저는 시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하나가 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아람과 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아람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전속 살인의 죄를 짓고 형에게 맞아 죽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또 요셉과 11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해서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일어난 6.25 같은 동족사년의 비극적인 전쟁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아픔의 전쟁을 우리는 치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사업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은혜를 늘 유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 모두 가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 되지 않음으로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극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가 되게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는요,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아주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 21절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그들이 보고 느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믿고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가 될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시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명령하신 것 안 지키는 것, 살인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화목하라, 합심하라, 하나가 되라 명령하시는 이것을 안 지키면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기도하신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정말로 명령하신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모로 가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가 되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된 마귀의 역사하고 하나가 되고 합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할 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는 것뿐입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 받게 하는 거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요, 하늘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옵니까? 불리한 곳에 마귀가 오고 하나가 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다윗은 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다윗은 생애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다윗을 낳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별로 공부를 한 게 없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더더군다나 아버지 유산도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르던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저 산속 깊이 가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말하기를,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대로 그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게 하시고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를 나오게 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는 목동에 불과하셨으나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실 만큼 자손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뿐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높이 낮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높여서 우리가 하늘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항상 푸른 쪽에 인도하실 수 있으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으며 하늘 일마다 올라온 기적을 체험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 일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기도를 하시든 응답받고 해결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왕대의 솔로몬 왕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폐역에 꺼내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일할 때 땀은 흘리지만 재미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수고가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고가 재미로 느껴지고 즐거움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지고 좋은 결과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우리 모두 가라 하는 일마다 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뿐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습니다. 모두 가라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두 가라 성령 충만 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120명들은요 모두 가라 세대적으로 볼 때도요 달라요. 연령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또뿐 아니라 교육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도 차이가 납니다. 절대로 환경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가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합심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모두 가라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았고 능력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인천께 3만 성도는 세대가 달라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아기들도 있습니다. 배운 수준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자라 환경도 달라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거 달라요. 또 명예가 있고 없고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된 것처럼 불명 순복음인천께 3만 성도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가라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일어난 역사요 기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평생 제일 많이 땀 흘리는 게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일평생 제일 많이 시간을 활용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제일 고생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땀이 흘렸어요. 땀이 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는 속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중에 괴로운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그것이 응답만 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 응답을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모두가 응답된다. 응답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로 하여 이루게 하시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가족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직장에서 사장과 종업원들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되면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안 오나요? 환난이 안 오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 환경은 똑같이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가 오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논에도 비가 오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뭄은 마찬가지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분명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은 참 포도나무, 우리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신인과 하나가 되어 살면 그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팡이 되시고 막대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는요, 하나가 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한 마음에 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분리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물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러 가라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합심하면 그 가정은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 하나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대답한다면요, 우리는 모두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와 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누구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첫 번째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할 때 누구와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와 불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때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도 분리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할 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누구라 말했습니까? 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나와 한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아담은 그 아내 하와를 한 몸으로 보지 아니하고 두 몸으로 보았고 분리된 몸으로 보았고 원망의 대상이요 불평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소원에게 오더라도 순종했습니다. 고통이 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건 보통 소원할 일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진 걸로 본다면 보통 소원할 일이 아니라 불구하고 하나님의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내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내 집에 있는 남종이나 아니면 사온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르는 남자와 함께 양피를 빼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요 그 지역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과 또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과 그 종의 자식들과 또 돈을 주고 사온 사람들과 함께 양피를 빼고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망신당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그대로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13살 먹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종들과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가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정말로 꼭 안으면 으스러질 것 같고 그저 길게 바람을 불면은 날아갈 것 같고 정말로 금이냐 오이냐 길렀던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만히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삭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하나님과 누구 하나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지은죄를 해야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접붙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봄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접붙질 못해갑니까? 나무 원둥치를 찍어요. 또 접붙일 가지를 잘라요. 거기에서 진액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고 와서 붙여놓고 그러고 흙을 바르고 새끼줄을 동에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참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을 용접할 때도요 그냥 용접되잖아요. 철에 붙어있는 녹을 다 쓸어내야 돼요. 다 쓸어내고 그러고 용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아담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활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접붙여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도하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 쪽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바오에게 기도하고 저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집 화다물에 심는 어떤 사람들은요 변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래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 중에요 빌지 아니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이 예배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8살에 고향 떠나서 이제 서울 와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편에 볼 때는요 18살까지 아들을 길렀는데 객지 서울에 가 생활하는 그 아들을 마음 아파하지 아니할 아들이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나 우리 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꼭 시골을 갔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 데 갔습니다.
언제 한 번은요, 추석 때 시골 가는데 그때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완행 열차를 타는데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탈 데가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차 정거지 입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창문을 열려있는 데를 타고 다른 앞에 먼저 탄 사람들에게 짐을 넘겨주고 유리창 너머로 들어가게 됐어요. 유리창을 넘어 타게 됐어요. 그리고 겨우 가서 내려가 보니까 그 차에 탄 사람들은 차를 타지 못해 지붕에 타고 오다가 저 평택 정도에서 굴러가지고 두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꼭 추석 때와 설 때와 아버지 제사 때는 꼭 시골 갔어요. 근데 새벽에 가서 별로 이제 서울 생활하다가 시골 가면 잠이 잘 안 오지요. 새벽 일찍 눈을 뜨면 떨그렁거립니다. 무슨 소린가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다 고요히 잠잘 때 우물에 다른 사람 물도 한 번 퍼가지 않았을 때 미리 가서 물을 퍼다가 이것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장독대에 올려놓고 피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시오. 지금은 제 이름이 최성규지만 충청도 가면 성자를 승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를 최승규라고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시오. 우리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시오. 지금 빌기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빌지만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빌지 않았어요. 이 세상 어느 사람 쪽으로 빌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빌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빌어야만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빌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하시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빌면 귀신이 쫓겨 나갈 것이다. 새 방안을 막을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말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저주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과 동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놀랍게 권능을 받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과 동업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님과 동업하기를 원하시나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나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 되려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말을 주시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도 그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성령님과 동업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과 동업할 수 있으며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님과 늘 날마다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많이 쌓아오는 겁니까? 부동산이 많은 겁니까? 학벌이 많은 겁니까? 건강과 아름다움만 있는 겁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보태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못한다면요 아무리 보이는 것이 많아도 이건 부족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 칭찬해 줘야 합니다.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하고, 형도 동생에게 감사하고, 동생도 형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서 감사하세요.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 들어오셨습니까? 이 성전 나가시면서 여러분 같이 온 가족에게 손을 붙들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정이 되야 됩니다. 그럴 때 가족은 언제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은 부모의 피로 맺어진 형제지만 성도는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요 꼭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느냐,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돕고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단점은 숨기고 장점만 말하는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주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두 성도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남과 북도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남북의 통일되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치 통일보다 먼저 복음 통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북에도요 속히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성령 중심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실로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받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받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옥토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고 싶은 마음도 필요해요. 그러나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 정말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북이 통일되려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과거와 같이 또 피땀 흘리고 일해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활력을 허덕이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적어도 3년 동안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전쟁 없이 평화가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과 북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 무엇입니까? 통일입니다. 입술만이 아닙니다.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정말로 힘써 생명 바쳐 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이 넘칠 것이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잘 자라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단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교에 들어와 있는 교단은 분리되어 있는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 교단도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회는요, 이거 100여 개 가까이 나눠져 있습니다. 감리교단도요,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를 갈라졌습니다. 성결교단도요, 예수교, 성결교, 감리교, 예수교, 성교, 기독교, 성교를 갈라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도요, 예수교,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예수교 대하나님의 성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로 갈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이렇게 있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과 북이 통일하자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와 교단이 먼저 통합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탐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주고 싶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이런 역사도 이루어지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양송강벌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버립니다.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주님 나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남편과 함께 사랑으로 살다가 남편이 먼 곳에 갔다면 남편이 오는 그날까지 남편의 뜻을 가정의 가업으로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 참 본향을 예배하러 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오신 그날, 오실 날의 심히 가깝습니다.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접했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8월 저주 성찬 예배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해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족과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끼리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나라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교회와 교단과 교단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닮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